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되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카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하늘에서 비가 그 시체에 무리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의 아들 요나단의 별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복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정치적 문제 앞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기브온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500년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아신 것처럼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하기 위해 나온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었는데 이것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대함을 알아서인지 그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마치 멀리에서 왔다. 멀리에서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걸 듣고 너희와 화친하기에 왔다고 위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하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그 약속이 비록 그들이 거짓말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까지 온 것입니까? 500년이 넘어서 다윗 왕의 시대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울 왕 말기에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사울 왕을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외세 침략 가운데 사울 왕이 자꾸 전쟁에서 힘을 못 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사울 왕을 떠나고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때에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 자기들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처단함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왕인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단순히 그것을 마음먹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파기한 행동, 깨트린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이방 민족을 처단하고 쫓아낸 것이 보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했던 약속을 자기 맘대로 깨트린 행동이었습니다. 이론에 인하여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사울 왕가만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내리지 않으십니까? 다윗 왕이 깨달아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 왕은 이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린 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은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것을 속죄해야 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왕께 이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대가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을 깨트린 사울 자손의 7명을 자신들에게 달라. 그럼 그들을 목매달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단순히 복수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약 제 자손들이 있는데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대방 처벌할 때 몇 명을 죽여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100명이죠. 쉽게 생각하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 7명 죽였는데 그 중에 1명만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단순히 복수심이었다면 1대1의 처벌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자손은 1대1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7명, 완전수죠. 7명을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속죄를 이 언약을 깨트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 언약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겁니까? 이 언약이 계속 지켜져서 남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어떻게 처단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매답니다. 산에 매달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겠죠. 오늘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 왕이 한 행동은 그저 사울 왕이 잘못했고 그거에 대한 복수를 갚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5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트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리고 그 언약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의 자손을 오늘 처형을 하는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가장 확실하게 갚아주는 방법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를 처단하는 것입니까? 가장 유력한 자를 처단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가장 후손 중 가장 유력한 자인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면 사실 오늘 확실한 속죄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 7명의 명단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단순히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단순히 무비보셋을 그 처형자 7명에 넣지 않는 이유는 그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전 언약이 귀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과 그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린다면 또 어떤 걸 해야 되죠? 언약을 깨트린 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500년 전에 한 언약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도 깨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 또한 지속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의 약속을 저희가 믿고 지키잖아요. 구약의 약속을 믿고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지 않고 반대로 또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약의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구약의 물론 절기와 의식과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다 지키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희가 파기하진 않죠. 시편에 나타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약속을 저희가 파기하지 않죠. 이것처럼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은 서로 상충하거나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500년 전의 약속이 지켜지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언약도 지켜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근을 아직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다 지켜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근이 해결되고 비가 내렸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요. 언제 해결이 되냐면 바로 그 7명이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처형이 당했을 때에 다윗 왕이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의 후손이었던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그 시신 앞에서 밤새 들짐승과 새들이 그 시신을 회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 왕이 그걸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방치되어 있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그 뼈를 가지고 와서 그 7사람과 함께 이제 그 조상의 묘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제서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을 깨트린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또한 새로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그 공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공의만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뭐로 완성하시죠? 그 자손의 시신을 끝까지 지켰던 한 여인의 그 사랑, 그리고 단순히 그 여인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다윗 왕이 추스려서 장사를 지내는 것 통해 하나님이 그 왕을, 택하셨던 왕을, 그리고 그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그 뼈를 추스려서 7 자손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 비록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그 시신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공의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우리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에 어떤 약속, 어떤 보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큰 확신과 우리의 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쳐 낙심하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3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 언약, 새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월 24일 다 함께 내만집 기도 제목은 바로 부부 이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자녀들과 함께 진행되는 부부 이 다락방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2학기부터 가정마다 돌아가며 다락방을 진행합니다. 모임을 준비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도록 그리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용기 내어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3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